5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에서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위로와 격려로 세워주시고 우리 손 꼭 잡고 걸어가 주십시오.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사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24절부터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한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음을 봅니다. 파수꾼이 성벽과 파수꾼이 이렇게 보고 소식이 오는 사람을 그 파발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오면 그 소식을 다윗에게 다 알릴 것이지만 다윗은 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시라도 압살롬이 어떻게 됐을까 그것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진짜 기다려야 되는 소식은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 아니고 전쟁에 관한 소식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을 승리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 처음부터 결정난 전쟁이었습니다. 반드시 다윗이 이길 전쟁이었다고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아버지인 다윗에 대한 반역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우시는 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다윗을 물리치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실 반역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처음부터 다윗이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도 보니까 누구한테 확 기울었죠? 다윗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않잖아요, 사실. 다윗은 이미 이 전쟁이 이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을 이미 다윗이 전쟁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반역한 이 압살롬은 패배하는 전쟁이었고 다윗이 이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다윗에게 유리해서 이 전쟁의 결과는 안 봐도 이 소식을 안 들어도 이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성문 앞까지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압살롬, 이 전쟁에 패배한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는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 대한 소식 정말 궁금했던 다윗은 이 두 문 사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으로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는 것이죠. 파수꾼이 외쳐 이르되 왕에게 왕이여 그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낸 것이죠. 왕이 이르되 그가 만약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뒤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달려와요. 그러니까 위에서 성문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파수꾼이 외쳐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파수꾼이 문지기에 이르되 또 한 사람이 온다 하니까 왕이 그도 그러면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이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더 빨리 앞질러서 온 것입니다. 이 아이마스는 사독의 아들인데 27절에 보시면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의 다름질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마스가 이제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 권면을 받잖아요. 네 가봐야 지금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봐야 네가 왕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굳이 네가 전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마스는 아닙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끝까지 고집하잖아요. 그래서 구스 사람 먼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스가 달려서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그름질하는 거 보니까 사독의 아들 대제사장 아들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의 다름질과 같습니다 하니 왕이 그래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마스가 왕 앞에 도착했죠. 그리고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평강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겼다는 뜻이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한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것이. 근데 이 아이마스는 지금 이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전했을 때 왕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29절을 보면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이미 이 전쟁에 승리할 전쟁이고 또 전세도 기울었음을 알고 있어요. 그의 관심은 아들 압살롬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히마스가 몰랐나요? 알았어요. 압살롬이 죽은 건 다 알았고 그래서 아히마스를 못 가게 했잖아요. 근데 아히마스가 이걸 알면서도 모르는 채 얘기합니다. 아마 이런 의도였겠죠. 왕이요, 전쟁에 왕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잖아요. 하나는 전쟁을 이긴 소식이고 하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은 소식이지만 그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히마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압살롬의 소식은 빠뜨리고 전쟁에 승리한 소식만 듣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소식을 듣겠지만 지금은 왕에게 좀 위로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마 아히마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관심은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죠.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 서 있었고 두 번째 구스 사람이 옵니다. 31절에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듣죠. 왕은 곧바로 구스 사람에게도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한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왕의 마음은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우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아마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었어요. 압살롬이 반역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처음부터 압살롬이 지는 전쟁이고 다윗이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다윗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소식을 듣지 않아도 다윗은 이 전쟁에 승리한 줄 알고 있었을 정도로 이 전쟁이 이미 처음부터 결정난 승리한 전쟁이라고 다윗이.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전쟁은 처음부터 다윗이 패배한 전쟁입니다. 다윗이 져도 지는 전쟁이고 이겨도 아들 잃어버리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처음부터 이 전쟁은 다윗이 승리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 전쟁은 처음부터 다윗이 이겨도 지는 것이고 져도 지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다윗의 패배, 다윗에게는 이겨도 아들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건 죄 때문이었죠. 죄가
자신을 통하여 밧세바를 취하는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는 밧세바를 통하여 출생한 그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아들을,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 죄는 그 가정에서 온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배달은 형제 자매지간인 다말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이 가정에 죄의 싹이 뿌려졌고 죄가 자라고 있던 것이. 그래서 압살롬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이 가정 가운데 들어왔을 때부터 다윗은 이미 죄로 인하여 이 가정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죄는 결국 다윗의 가정을 이겨도 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그 가정이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겨도 그건 다윗의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그렇게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패배인 것이,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건 우리를 함께 그냥 우리의 패배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오늘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다윗은 많은 것들을 사실 잃어버리죠. 다윗은 정말 이 일을 통하여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한동안 정말 이 쫓겨나는, 반역에 쫓겨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목회자로 살아가고 또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또는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다 드러내서 다 직면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또 그게 반드시 바람직한 문제도 아니고, 그 스스로가 그 죄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 내가 뿌린 씨앗에 이름을 적어 놓지 않기 때문에 뭐 적어 놓는다고 해도 그게 열매로 자랐을 때 내가 뭘 뿌려서 뭐가 자랐는지 모르지만 뿌려놓으면 어쨌든 자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 법칙은 여러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찾아왔던 일들은 다 내가 뿌린 일들이에요. 내가 뿌린 일들이 지금 내 안에 그게 어떻게 자라서 온지 몰라서 그렇지 내 삶에 우연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내가 뿌렸던 것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했으면 언젠가는 그 말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그 말이 뿌려져서 이 말이 왔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내가 뿌렸던 것들을 다 거두게 됩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이 법칙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뿌렸는데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뿌린 죄악을 다 거두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면, 죄를 뿌리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면 이걸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어때?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뭐 있나?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이걸 숨겨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드러내서 막 문제를 만들지 말고 이걸 막 압살롬의 문제 이 문제 이왕 뭐 암논은 죽었으니까 압살롬의 문제를 막 드러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뭐가 있나? 이게 막 잠재한 채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버려 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죄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덮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죄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가정이 경험했던 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직접 다 우리가 다 이렇게 덜쳐내서 직면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본인은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아주 상당하다면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문제를 드러내어서 직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저도 이제 목회자로 자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조언하시잖아요. 그럴 때 은혜로 가자. 은혜로 가자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이걸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직면하게 하더라도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이 죄를 직면해서 해결해야 되지, 이 죄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서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공동체 전체에게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 죄 문제가 자신이나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해악을 끼쳤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그 죄를 끊어내 놓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죄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공동체 전체에게 드러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괜히 긁어부스를 만들지 말고 덮고 넘어가자. 그게 막 당장에는 안 시끄럽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 문제 때문에 그 죄악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은 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씨앗에 이름을 적어 놓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문제 때문에 이 사실 결국 자라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목회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사실 그건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걸 그냥 괜히 교회 시끄럽다. 그냥 교회 시끄러운 게 그 좋나 막 아무 득이 안 된다 막 덮자. 이렇게 해서 넘어간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교회의 문화가 되고 그 교회를 체질을 형성시켜 버린 것이. 그게 진짜 무서운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직면하는 일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직면하는 일은 죄를 지은 당사자도 힘들 뿐더러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사람도 굉장한 고통이 있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직면하게 해서 그 죄를 그 사람부터 끊어내어줘야 되는 것, 그게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죄의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죄의 열매를 그 영혼이 먹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어른으로서, 영적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라고요. 개인의 죄는 조용히 그 사람이 직면하게 하게만 도와주고 공동체 앞에서 내 문제는 그게 공동체를 실제적인 어떤 죄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영혼이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그 영혼이 다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도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윗이 경험했던 이겨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서 우리 가운데 뿌리를 허락했던 그 씨앗들이 내려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뽑아내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뽑아내면 되니까,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그 죄를 쉽게 허용하고 그래서 그 죄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쳐서 열매를 맺은 것들이 있다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어때, 뭐 그 정도는 어때, 그렇게 허용했던 그런 죄악들을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겪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아예 문화가 되어버린 것들, 굉장히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버려 있으면 그게 참 아픈 일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 가정이 참 위대한 다윗의 가정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끊어내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에 얼마나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승리해도 결국 이 전쟁은 다윗이 패배하는 전쟁이었잖아요. 제가 그 가정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함께 아파하면서 이겨도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가정의 패배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죄에 대하여 처음에 끊었으면 압살롬이 죽지 않고도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늦게나마 해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죄를 먼저 끊어내는 것이 그때는 부담스러웠을지 모르지만 뒷날의 후회를 미리 막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죄를 직면하고 끊어내는 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다윗의 아픔들을 보면서 하나님 부모로서 하나님 다윗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하나님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에게 어차피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겨도 지는 전쟁이었고 저도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여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죄는 결국 그 가정을 파괴하고 말았고 다윗의 가정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밝은 눈을 주사 빛으로 저희 가정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쉽게 허용했던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것을 끊어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정도는 뭐 어때? 이것 정도는 그래도 될 거야 라고 허용했던 그 죄악들이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 쓴 열매를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무섭고도 더러운 죄 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정도는 어때라고 허용했던 하나님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죄에 대해서 쉽게 허용하고 죄가 하나님 들어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냥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도 아픈 일인지 알지 못하고 그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도 이것이 내가 허용했던 그 죄 때문에 먹는 열매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되
사랑 가정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죄를 허용했던 것, 쉽게 그러면 어때 했던 것들 주님 우리로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다윗이 범했던 그런 연약함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가정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렬 하은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사랑하는 민재 공부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학사 일정들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의 일정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군대를 가야 되고 또 취업을 해야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민재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함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 얼마나 놀랍게 준비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보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죄를 끊어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 죄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죄로부터 지켜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복된 삶 그런 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